유마경 30번째 시간입니다. 제2권 제3 성문품 묵건년의 문병,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법은 모든 것에 두루하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것에 두루하다? 또 이 가르침에서 보면 이제 허공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허공이라고 하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좀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마음밖에 따로 없다, 이 마음밖에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런 면 때문에 이제 선사들이 이 허공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신기하고 그런 일이 다 있다 하더라도 더 이 허공 밖에, 이 허공을 떠나서 따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태산 같은 산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허공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허공 밖에 따로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모든 것도 다 허공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옛날 선사들이 허공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 허공 밖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 우리 마음 밖이라고 하는 말도 성립이 안 되거든요. 마음은 안팎이 없어요. 허공도 안팎이 없듯이. 허공은 안팎이 없습니다. 허공에 드러난 어떤 모습은 안팎이라고 우리가 분별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컵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다, 밖이다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컵에 아니든 컵에 밖이든 또는 이 컵 밖에 뭐 어떤 다른 사물이든 전부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또 허공 비유가 어떤 측면도 있냐면은, 뭐가 있다, 우리가 이러면은 눈으로 봐서 모습이 있다, 귀로 들어서 소리가 있다, 뭐 생각이 있다, 느낌이 있다, 감정이 있다, 사람이 있다, 뭐 역사가 있다, 과거가 있다, 뭐 현재가 있다, 미래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허공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뭐 인지라면 인지, 어떻게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거냐? 허공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공이라고 하는 건 이 허공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이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이 책상을 옮길 때, 야, 이쪽에 허공이니까 뭐 이쪽에 책상을 옮겨야 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들어서 옮깁니다. 허공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물론 사물이 없는 빈 곳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물을 옮기면은 또 이쪽이 비게 되는 거지. 그래서 허공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허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이 경험을 하냐? 당연히 눈에 보이고 들리고, 들리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있는 걸 가지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이걸로 우리가 허공을 실감을 하는 거죠. 허공 자체를 실감할 수는 없어요. 허공 자체라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하는 걸로 우리는 허공을 경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그냥 거기에, 또는 뭐 산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어, 화산이 분출을 해, 뭐 땅이 갈라져, 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그냥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 있고, 이 허공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지 따로 증명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살아있음이 증명이 되는 거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책상을 두드리고 손을 들고 밥 먹고 자고 게으름을 피우고, 뭐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옳은 얘기하고, 그 하나하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지. 따로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따로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혈압을 쟀는데 뭐 200에 뭐 100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100에 50이다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혈압이 안 나와요.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그러던데 뭐가 이렇게 기계에서 뭐가 이렇게 삐삐삐삐 움직이다가 그냥 일자로 쭉 되면 죽은 거더라고요. 안 나와 안 나와. 움직임이 감지가 안 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을 다 쓰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지. 물론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 없이 다 쓰시잖아. 이게 마음이다 할 마음은 없다니까. 이게 깨달음이다 할 깨달음은 없어요. 이게 법이다 할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자기 스스로가 다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든 뭘 듣든 어딜 가든 허공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허공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허공이 다 두루하고 다 드러나 있고 다 실현되어 있어요. 실현하고자 하는 뜻 없습니다. 얘들은. 얘가 뭐 마음을 실현하고 싶은 뜻이 있고 허공을 드러내고 싶은 뜻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지. 아무런 그런 뜻, 의도 없는데 그 자체로 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고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대로 이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뭐 저는 그분이 직접 하셨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인용을 할 뿐이에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어요. 자등명 법등명.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저절로 자 스스로 자입니다. 저절로 스스로 다 이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그 뒤에 법등명이 있어요. 법, 만법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만법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몸이 하는 그 하나하나도 법을 드러내고 있고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뭐 있다고 하든 크다고 하든 적다고 하든 여기다고 하든 저기다고 하든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하나하나가 그냥 단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그냥 저절로 아무 힘 없이 뜻도 없고 의도도 없이 그냥 이 진실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정물과 유정물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물이냐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냐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법은 그렇게 안 가립니다. 법은 평등해요. 말도 못하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는 뭐 그 저 돌멩이는 뭐 살아있는 어떤 이거하고 이 법을 드러내는 게 다르냐? 하나도 안 달라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말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근데 말로 하면 어긋나기가 너무 쉬워요. 말로 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뭐 지식이나 이 분별이거든. 근데 그걸로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자기 분별,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바위는 힘들 게 아무것도 없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 진실을, 이 실상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바위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풀도 그렇고, 저 흰구름도 그렇고, 아무리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허망하고, 순식간에 일이다 하더라도, 그 모습에도 이 법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똑같이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뭐가 영원히 지속되는 모습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별은 있지요, 우리한테. 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 무정물과 유정물, 또 사람과 사람 아닌 것.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 사람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깨닫는 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깨닫는 거는. 실제로는 사람의 일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는 뭐 깨달을 일이 없죠. 근데 희한하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분별망상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자기가 깨달음 부처이면서도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한 번은 깨닫는 일이 있는 거죠. 분별망상만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전부지. 분별망상하지 않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의 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아는 거거든, 아는 거. 아냐, 모르냐. 내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 그게 의식이거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 그냥 제가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물이 어떤 건지 알든 모르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든 모르든 그냥 그 자체로 이 법을 다 드러내고 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거 하나를 다 실현하고 있다. 실현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어도 안 됩니다. 왜 그것도 생각이고 알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온 우주가 그냥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요. 물론 이제 우주라고 하는 생각도 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당연히 이 법이라고 하는 생각은 없어지죠. 법을 따로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법 아닌 게 있어야 뭐 법을 따로 생각해서 이렇게 좀 붙들고 있거나 이러죠. 그러니까 법과 법 아닌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법을 붙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법과 법이 아닐 때는 어떤 거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시달릴 때는 법이 아니다. 뭐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시달림이 있을 때는 뭔가 이 시달림이 없는 이 법을 이렇게 좀 붙들고 싶고 거기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 분별입니다. 당연히 분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세속을 살 때 이 법 아닌 다른 거를 이렇게 집착하고 붙드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세속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집착하고 뭔가를 의지하는 것은 지금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족함이 없고 채워져야 될 뭐가 이렇게 따로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뭔가 마셔야 될 것 같아. 뭐 이 콜라를 마셔야 되냐, 사이다를 마셔야 되냐, 뭐 생수를 마셔야 되냐. 자꾸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막 그리는 거야, 생각에서. 뭘 마시지? 이렇게. 근데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콜라도 없고 사이다도 없고 생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뭐가 내가 사러 가고 사서 이걸 마시고 해야 내일이 있는 거지.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거지. 뭔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뭔가 대상이 생겨나질 않아.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 뭔가 채워야 될 대상, 알아야 될 어떤 대상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거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족함을 안다. 물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만족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이 뭔가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담겨 있지 않으면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해요. 그냥 티끌 하나 남음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모든 것에 들어와다. 그럼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다 내가 목말라 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뭐 이거를 다 실현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냥 거기에서 그게 한번 이렇게 딱 확인이 돼 버리면 자기가 목말라 하는 것도 그냥 일이어 가지고 그 목마름이 사라져 버려요. 뭘 먹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거여서 그냥 목마름이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걸 우리가 두루하다 또는 원만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빠진 곳이 없으니까, 어디 하나 뭐 어긋남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의 힘으로 두루하게 하고 원만하게 하고 평등하게 하려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세상이 저절로 두루하고 평등하고 원만해야 원만하고 두루하고 평등해지는 겁니다. 법에는 드러나는 것이 없고 모습이 없으니 모든 움직이고 행하는 일에서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방도 얘기를 뭐 한 건데, 우리가 이름은 법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는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는 어떤 모습이 있거나 이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어떤 게 있질 않아요. 얘는 참, 그러니까 얘한테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희한한 거라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는 건 전부 가짜야. 그냥 가짜로 얘는 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불가사의하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뭐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뭐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뭐 끝이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고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모습이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는 게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속도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속도감, 이것도 시간이거든. 근데 깜깜한 터널에서 우리가 뭐 자기가 차를 운전해서 뭐 또는 100km, 50km, 200km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될 건데 아마 속도감 못 느낍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깜깜한 어둠밖에 없다니까. 정지라니까. 눈이 뭔 속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정지야, 정지, 눈은. 물론 이런 뭐 과학적으로 제가 뭐 시간, 속도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어떤 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옳고 그러고 뭐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는 이 과거의 뭐 아픔이나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자기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 이 마음에는 시간이 없어요. 저절로 없습니다. 뭐가 생기고 사라져야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감을 우리가 느끼지. 우리 의식이. 뭔가 내가 다음에는 이 일을 꼭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뭔가 기대나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거지. 지족이라고 하는 지금 이대로가 그냥 전부고 이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시간을 못 느끼는 거라니까. 그래도 여전히 뭐 해는 뜨고 지고 밝고 어둡고 뭐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막 이러는 일은 있겠지. 근데 마음에는 그게 없으니까.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소풍 가기 전날,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가기 전날은 시간이 잘 안 가잖아. 바람이 커, 기대가 커.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밖에 비유를 못 들을 것 같아요. 더 심한 비유도 있긴 있는데 그 비유는 차마 제가 못 들을 것 같고. 이 법 자체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못해. 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럼 답을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왜? 나라고 하는 뭔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나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나는 나를 지키고 있지를 않은데 자꾸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지.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지키고 있지 않지만 나로 살아가고 있거든. 언제 나 아닌 걸로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눈은 뭔가를 보고 귀는 듣고 있고 뭐 우리 배고프면 밥 먹고 에, 다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참 날만 좀 따뜻하면 두꺼운 옷 벗고 얇은 옷 입을 줄도 알고 참 희한해 죽겠어. 신기해 죽겠어. 다 나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찾아야 될 내가 따로 없어요. 나는 누구지? 누구긴 누구야. 그냥 자기가 평생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다 보여주고 있고, 다 드러내고 있고, 다 말해주고 놓고, 자기 혼자만 나는 누구지 하고 있어. 누구인 나는 없어요. 이미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지. 법에는 드러나는 것이 없고 모습이 없으니 모든 움직이고 행하는 일에서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가 뭐 어떤 진여 자성이고 깨달음이냐? 그럼 큰일 난다니까. 그러면 세상은 딱 고정됐고 딱 정지해 버려야 돼요. 그게 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일만 딱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딱 정지해 버린 거지. 근데 절대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 세상은 참 그러니까 평화롭고 좋은 곳이에요. 끊임없이 이 모습 저 모습 이 소리 저 소리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은 딱 정지해 있고 고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 소리 색깔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물론 이제 이 몸이 나다 그럴 때는 뭐 공감이 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흰머리도 생기고 나이 들면 몸에 젊을 때보다 힘이 빠지면은 여기저기 아픈 것도 생기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죽음이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그럼 뭐 인생이 슬플 수도 있죠. 왜? 이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그건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살아있음이에요. 늙고 병들고 생기고 사라지는 게 살아있음이에요. 법에는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이 없으니 나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참, 뭐,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놔요. 나와 나의 것. 한자로는 아와 아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분별할 때 나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을 벗어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이게 따로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주체와 이 내가 어떤 인식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상대 대상이 없어요. 보통 나라고만 할 때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이 분별할 때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하려면 항상 대상이 필요해요. 내 몸,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말로는 나의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내 몸이다 할 때는 이 몸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 느낌, 감정도 내 생각이다 할 때는 생각, 느낌, 감정이 나의 것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 느낌, 감정은 나의 것이 본 적이 없어요. 이 몸도 나의 것이 본 적이 없어. 생각, 느낌, 감정이나 이 몸이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고 힘든 거야. 왜?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 몸도 그렇고 생각, 느낌,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라져요.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몸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라질 거거든. 다 압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우울하지. 슬프지. 인생이 허망하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 느낌, 감정이 내 것이냐고. 그게 내 것이다. 그러면 하늘도 내 것이고 우주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내 것 아닌 게 없는 거지. 이 세상이. 차라리 그러던가. 겨우 이 조그만 이 몸에서 일어난 생각, 느낌, 감정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발버둥치고 사니까 우리가 이 삶이 이렇게 힘들고 활짝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없을 때 훨씬 활짝 피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웃음에도 그늘이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 또 엉뚱한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꽃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꽃은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냥 활짝 피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꽃이 내가 이걸 참 이렇게 피어내는 게 인생인가?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이러면 활짝 피겠습니까? 피다가도 멈칫멈칫 주저주저 보는 우리가 불안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때. 뭔가를 막 주저주저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의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언제 활짝 펴. 그것 때문에 활짝 못 핀 건데 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활짝을 못 피지? 이러고 또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 그것만 없으면 돼요. 뭐 옳으니 틀리니 맞니 뭐니 뭐 이것만 없으면 된다고.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활짝 피죠. 뭐 주저할 게 없고 망설일 게 없어요. 그냥 활짝 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은 더 그래. 저는 사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어떤 뭐 입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짓눌려 살아본 적은 없어요. 농촌이기도 했고 학교만 갔다 오면 학교도 재밌었잖아요. 학교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학교 다닌 친구들 중에는 자기 형 학교 입학 간다고 떼써가지고 같이 입학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형 동생이 저 다닐 때 그랬어요. 물론 반대도 있었습니다. 동생 자기가 업어서 이렇게 돌보고 뭐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농사일 하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이 지나서 학교 들어오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동창들 보면은 8살에 들어온 사람이 한 반이고 하여튼 반 이상은 8살 아닌 나이에 들어왔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들 그랬습니다. 막 저하고 2살 차이 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는 구김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야단은 좀 들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냥 가방 던져놓고 그냥 뒷동산 가서 날 저물 때까지 놀고, 그러고 들어가면 이제 논밭에서 일하고 들어오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야단을 치죠. 그 정도는 있었어도 뭐에 막 찌들려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10대 뭐 중반 후반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뭐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이 압박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 세월을 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40년 정도는 그 세월을
우리가 지낸 거예요. 60이다 그러면 50년을 지낸 겁니다. 벌써 40년, 50년을 그렇게 지냈다 그러면 그 흔적이 얼굴에 없겠습니까? 저는 100% 있어요, 100%. 근데 이게 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예, 하여튼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얼굴의 모습만 봐도 쉽게 말해서 이제 체험에서 공부를 좀 잘하고 계시는지 아닌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풀어져야 되거든, 이게. 아니, 자기 스스로 뭔가 이 삶에 대한 압박이 없고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여기 힘을 쓸 일이 없잖아. 얼굴에 힘 쓸 일이 없어요. 그래도 생긴 주름은 뭐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긴 주름까지는 이제 안 펴져요, 이제 노화돼가지고.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든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뭐 이런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뭐 진지할 게 없어, 진지할 게. 뭐 진지할 게 뭐가 있어. 진지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뭔가 이렇게 깊이 진지하게,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혼자. 예? 그런다고 힘을 준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어디엔가. 몸도 그래요, 몸. 아니, 삶의 어떤 짐이 무겁다. 그러면 이 어깨가 무거우시잖아. 삶의 짐은 무게 안 나가거든? 우리 책가방 짊어지고 다니듯이 그런 무게 없어요. 근데도 어깨가 무겁다니까. 어깨 무거운 사람이 어깨가 활짝 펴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처지고 좀 움츠려지고 이러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짐이 사라지면은 하여튼 저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어느 날 그냥 여기 짐이 없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렇다고 뭐 제가 어깨가 활짝 펴졌다는 건 아니에요. 몸도 그렇다는 거야, 몸도. 당연히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버리니까 마음에 직접적으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뭐 이 굳어진 몸이 펴지는 건 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더 이상 뭐 이제 이 인상 써야 되고 뭔가를 찡그려야 되고 뭐 이럴 일이 없으니까 또 달리 얘기하면 웃음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웃음을 찾아요. 웃음을. 어린아이들 보면 별거 아닌 일이라도 막 깔깔깔 웃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별일 아닌 것도 깔깔깔 웃고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때는 뭐 바람만 불어도 뭐 깔깔깔 웃고 그런다는데 저는 사춘기가 없어가지고 사춘기가 없었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이 공부하기 전까지 그냥 통째로 사춘기였나. 하여튼 사춘기가 없었어요. 뭐 바람이 분다고 뭔가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어쨌든 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은 삶이 당연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죠. 대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거거든. 세상이 있고 내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여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 뭐 이거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의미를 따지고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옳음을 따지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버리면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인생의 의미, 가치 이런 거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 가치는 없지만은 삶에 우리가 어떤 이 신비, 이 경의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분별할 때 어떤 신비 경이로움하고는 다르지만 그냥 모든 일이 막 기뻐가지고 혼자 막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들뜸은 없어. 그런 들뜸은 없어.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그냥. 그냥 눈 떠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가 하고 살지만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예, 법은 분별하여 알 수 없으니 심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은 비교할 수 없으니 뭐라고 할 게 있어야 뭐 이것과 저것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 모습이나 자기 스스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다른 어떤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법, 이 허공과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이 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밖에서 생겨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달리 얘기하면 뭐냐,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은 전부 일이에요, 일.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이 그 하나하나가 그냥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을 뿐이야. 이 희한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이 희한한 말입니다. 이 말조차도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뭐를 드러내고 있다고? 뭐를 실현하고 있다고? 실현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뭔 드러낼 법이 있어야 법을 드러낸다고 하지. 얻을 법도 없고, 뭐 찾을 법도 없고, 구할 법도 없다면서 뭐가 뭐를 드러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법이니 법이 아니니 하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니까. 뭐 대단한 걸 뭐 깨닫고 대단한 걸 얻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 대단한 건 뭐냐? 아무 얻을 것 없는 게 대단한 거예요. 분별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삽니다. 말은 우리가 그래요. 뭐 직장 다니고 삶이 막 이리저리 힘들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좀 푹 쉬어봤으면 좋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푹 못 쉬어요. 분별을 가지고는. 그냥 푹 쉬는 거는 분별 속에 살 때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그냥 이 힘들고 일 많은 이것에 대한 위로밖에 안 돼. 위로. 그냥 푹 쉴 수 있다. 뭐 위로밖에 안 됩니다. 분별 속에서는 푹 쉬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처음 한 분들도 못 쉽니다. 말로는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 처음에서 정말로 이제 아무 일이 없고 마음이 자유롭고 가벼웠으면 좋겠다 이러거든. 아무 일 없으면 불안해해요, 이제. 왜? 분별할 때 늘 뭔가를 하고 살았거든. 근데 갑자기 아무 일이 없어. 마음에서 아무 일이 없어. 불안해, 막.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거라니까. 제일 어려워요. 그것도 무슨 뭐라고 하죠? 버릇이라고. 뭔가를 이렇게 쥐지 않으면은 굉장히 허전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쥐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쥐기 쉬운 건 당연히 그러니까 법이죠. 내 공부 뭐 이런 걸 쥐고자 하죠. 다른 줄 건 없으니까. 그것도 무슨 좋은 거라고 하여튼 뭔가를 쥐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데 우리는 이 버릇이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부가 좀 어려운 거지. 공부는 실은 이 법은 깨달으면 도는 이 세계 실상은 뭐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일부러 내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이 알아서 다 이 진실을 드러내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이 나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나의 삶이 따로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하나로
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법을 다 밝혀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등대라니까요. 근데 참 그것도 무슨 좋은 버릇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 세간에 살아왔던 그 시간, 그것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쥐지 않으면은, 뭔가를 이렇게 잡지 않으면은, 뭔가를 이렇게 알지 않으면은, 불안해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힘듦은 없어요. 딱 그 하나 때문에 힘든 거지. 법은 비교할 수 없으니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원인에 속하지 않으니 인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반복으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하여튼 어떤 생각에도 속지 마라. 어떤 생각에도 다 벗어나 있는 거다. 이거는 뭐 그걸 좀 하려고 이렇게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비교, 원인, 뭐 이런 분별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름이 다르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뭐가 없는데 여기에 무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무 뭐 원인 결과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지 스스로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고 분명한 거라니까.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보통 종교를 얘기할 때 뭐 신을 얘기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힘,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안 필요합니다. 그냥 그 스스로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고 스스로 다 실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냥 이거 하나. 이 일 하나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고 맛보게 하고 냄새 맡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라니까 이 우주는. 그래서 우리한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몸이 있고 의식이 있는 거. 의식 이거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선 공부하시는 분들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의식. 우리 의식은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경험하라고 있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소나 말이나 이게 이 사람의 의식보다 뭐 발달이 안 돼 있다. 그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발달 안 된 의식으로 걔들은 이거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코도 없고 눈도 없고 팔도 없고 이 다리도 없는 저 나무나 풀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꼭 눈이 있어야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귀가 있어야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저 입으로 줄기로 다 이거를 경험하고 있거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나무예요. 제가 왜 의식 얘기를 하냐면은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속고 엉뚱한 얘기하는 게 이 의식이에요. 의식. 뭐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어떤 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의식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 반야신경에 딱 나오잖아요. 오온이 개공이라고.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색뿐만이 아니고 수상행식 그거 다 공이다.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눈, 코, 입, 귀, 이 몸만 가지고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실현하고 보여주고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라고 하는 이 6가지가 있어서 예로도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이 세계의 실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무 신기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한테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는 이 코끼리한테 긴 코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기린한테 긴 목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기린의 긴 목이나 코끼리의 긴 코는
그 목과 그 코를 가지고 이거 하나 드러내고 이거 하나 보여주고 이거 하나 경험할 뿐이거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명쾌해지지 않으면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 따라서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그 온갖 얘기 중에 나오는 게 그 전생, 내생, 뭐 다음생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 뭐 할 거고 없으면 뭐 할 겁니까? 전생이 있고 다음생이 있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생, 전생, 다음생에 그냥 이거 하나 경험하라고 이거 하나 있다 해도 다른 얘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 얘기하면은 뭐 엄청나게 할 말이 많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역사다, 온갖 일들 뭐 다, 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런 온갖 일로 진짜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 온갖 일로, 그 많은 이 백성들과 영웅들과 왕들의 그 온갖 일로, 지구의 역사도 똑같아요. 뭐, 뭐, 1억 몇천 년 전에 뭐 공룡이 뭐 지구를 지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실이 그렇다고 뭐 알아서 뭐 하실 겁니까? 그걸로 얘기해주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 하나를 보여줄 뿐이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법은 법계와 같으니 모든 진실한 법계 두루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이라고도 하고 이 법계라고도 해요. 이 법은 말 그대로 이제 법이고 계다 그럴 때는 뭐 우리가 세계 이런 말 하잖아요. 세계 또는 뭐 경계 이런 말 하잖아요. 이 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제가 좀 잘못 설명해도 어쩔 수 없는데 이 법의 세계다 이런 말입니다. 법의 세계. 그러니까 이 법의 세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를 때는 어떤 측면을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런 측면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컵이 사물이라든지 뭐 이런 하늘, 땅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과 법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요. 희한하게도. 참 희한하고 불가사의한 건데. 법계 그대로가 그냥 이 법이에요, 법. 이 법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법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자기를 드러낸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법과 이 법계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게 그대로가 법계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뭐 이 중생의 세계는 이러니 저러니 뭐 우리나라는 이러니 저러니 한다고 해도 그 법계예요. 부처님의 세계고 정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나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건 그러고 이러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따져도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르다고 여기는 일들도 다 부처님의 일이고 부처의 세계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어떤 이 기준은 이거는 바뀔지는 모르는데 그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틀이 아무리 바뀌고
개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내가 이걸 옳지 않다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옳고 내가 옳다고 한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법은 안 바뀌어요. 부처의 세계인 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법은 옳고 그름에 속해 있지 않거든. 옳으면 법이고 옳지 않으면 법 아닌 게 되는 일은 없거든. 모든 일이 자기 스스로거든.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다. 절대 따로 있지 않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 스스로한테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부처의 세계가 아니어 본 적이 없어요. 마음 스스로가 아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마음 밖에는 따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밖이다 아니다 할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우주가 안이 있고 밖이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밖이 있다 한들.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냐. 내가 알고 있는 우주는 이만큼이야. 이만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야. 다른 우주는 우주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 이 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아니고 이 행성을 벗어난 건 밖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주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 지구라는 행성도 우주고 이 지구라는 행성 밖도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안팎이 없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안팎이 없어. 그래서 법과 법계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때는 다르죠. 왜? 분별할 때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중생의 세계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계 말고 부처의 세계라는 말도 좀 고루한 말이죠. 요즘 부처의 세계 이 말 듣고 내가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분별할 때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중생의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게 현실이다. 그 현실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죠.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옳고 그름을 가리고 나누고 좋고 싫음을 가리고 나누고 이렇다 저렇다. 이건 진짜잖아요. 이러고 살잖아요.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분별에 벗어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였어요. 부처의 세계임은 한 번도 부정되거나 끊어지거나 이어지지 않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부처의 세계였어요. 저희가 분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처의 세계를 중생의 세계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지. 법은 여여를 따르니 따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여는 같고도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을 여자 두 개입니다. 같고도 같다. 그냥 하여튼 있다고 하는 것이 다 같고도 같아.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세모다고 하든 네모다고 하든 이거는 무정물이라고 하든 저거는 유정물이라고 하든 사람이라고 하든 동물이라고 하든 식물이라고 하든 다 같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그러죠. 무상 정등각이라고 하거든요. 유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깨달음은 평등하다고 표현합니다. 평등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등이라고도 하겠죠. 이 등급이 없으니까 무등이지. 이 평등도 이 등급이 없다는 말이잖아. 이 등이 다 평평하다는 말이니까. 그건 등급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 그러니까 평등이나 무등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왜 똑같냐? 모습은 천차만별하고 소리도 천차만별하죠. 우리 생각 느낌도 천차만별하지만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똑같아. 그냥 똑같아요.
조금의 차이도 없이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여여 또는 열애. 그냥 똑같아. 법은 참된 끝에 머무르니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끝에 머문다. 우리가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극 한자로는 극. 또는 이 진자로도 쓰죠. 달 진자로도 씁니다. 이 참된 끝에, 이 참된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참됨은 참된 어떤 이 모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기에 머문다 이런 말이에요. 참된 끝에 머무르니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흔들림이 없으니 육경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흔들린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생각, 느낌, 감정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좀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반석을 얘기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하여튼 이 석자가 돌석자겠죠. 바위겠죠. 반석을 얘기를 기독교에서도 하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생각, 느낌,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니까 흔들리죠. 근데 우리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여여합니다. 여여해. 똑같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생기고 사라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을 믿고 의지해서 사는 거는 당연히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바뀌니까. 바뀔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 감정하고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번뇌일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사는 부부도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부모 자식도 생각하는 게 달라서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믿고 의지할 게 안 됩니다. 그걸 믿고 의지해 버리면은 그냥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느낌,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반석이라고 하는 이 흔들림이 없는 법이라고 하는 늘 한결같은 이거를 의지하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를 믿고 살 거냐 아니면은 이 부처를 믿고 살 거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처님한테 귀의하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처는 밖에 있는 부처가 아니에요. 밖에는 부처가 없습니다. 밖에는 부처 없어요. 왜 밖에 부처가 없냐? 밖이 없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 그러면 이미 자기 마음 안에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은 오고 감이 없으니 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고 가는 거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 오고 가는 거죠. 이건 오고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애라고 그러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냥. 법은 공무상 무언에 해당하니 모든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사유를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라고 하겠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모습 상자겠죠. 모습이 없다 이런 말이겠죠. 상자가 모습 상자도 있고 다른 뜻도 있으니까 다른 한자도 있으니까 여기 어떤 한자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상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상이나 모습상은 똑같아요. 우리 마음 공부에서 생각이 전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다, 모습이다, 뭐 이건 나눌 필요가 없어요. 또 코끼리 상자도 씁니다. 코끼리 상. 코끼리 상자도 쓰는데 그때도 코끼리 상자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언 원하는 게 없다 이런 말인데 예, 이 모습이 없고 원하는 게 없고 텅 비어서 뭐 깨끗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법은 무언에 해당하니 모든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사유를 그러니까 생각은 이런 거예요.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생기고 사라지고 옳다고 했다가 또 뭐 옳지 않다고 했다가 이런 게 다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그럼 우리 생각, 느낌, 감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 생각, 느낌, 감정에 의지하면 당연히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고 흔들리면 아픕니다. 이 법에 의지하면 뭐 흔들림이 없는 거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에 의지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 뜻 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 느낌, 감정에 의지하고 살아왔던 지금까지 어떤 습관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다. 뭐 이 정도 발심은 좀 있으셔야 돼요. 생각, 느낌, 감정에 또 덮쳐와서 힘겨움을 겪을 때도 그 정도 발심은 있으셔야 됩니다. 발심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이제 법문에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법에 의지하는 쪽으로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반발씩이라도 그냥 한 발자국씩이라도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법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법은 자기 본래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의지하셔야 돼요.